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레위기 27장 34절이거든요. 우리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네. 제가 강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가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자꾸 지금 다른 본문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미가서 강해 설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책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율법의 모든 내용을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 종류도 많죠. 또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제사장은 누구를 세워야 하는지,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제사장의 행실은 어떠하며 제사장은 어떤 아가씨를 아내로 삼아야 하는지 등등. 또 그것뿐입니까? 또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분쟁들, 어떻게 또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지, 제사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내가 남의 물건에,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그런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또 행정적인, 법적인 조치까지 다 명시하고 있는 게 바로 레위기예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마지막 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레위기의 모든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절을 딱 봤을 때 느끼는 건 뭐냐면, 레위기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다 라고 합니다. 명령. 근데 이 명령이라는 거는 대부분 지위나 권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내리는 게 명령이죠. 그래서 명령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기분이 막 유쾌하거나 흐뭇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뭔가 의무적이고 또 강압적인 그런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딱 들었을 때 기분도 별로 좋지 않고 편하지도 않고 뭔가 의무적이며 강압적인 느낌을 받는 명령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왜 레위기를 말씀하셨을까?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들었을 때는 출애굽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아직 애굽 땅에 있는 때가 벗겨지지 않았어요.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43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은 명령이란 단어의 신물이나 맨날 명령만 듣고 살았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명령하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못했냐 다구치고. 그래서 명령이라는 말만 들어도 넌덜머리가 날 판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냔 말이야.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느낌이 어때요? 매우 딱딱하죠. 딱딱하고 뭐뭐 해라 뭐뭐 할 것이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 것이며 이러한 자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러한 자는 돌로 쳐 죽일 것이며 내용이 그렇게 쉽게 읽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어져. 왜냐면은 뭔가 역사적인 흐름이 있고 서사적인 전개가 있죠. 내러티브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읽어지는데 레위기서부터는 또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죠. 그 레위기를 겨우 읽었어. 그랬더니 신명기가 나오는데 신명기는 또 레위기의 또 반복이야. 그래서 이제 좌절하고 말게 되는 게 성경 일독의 우리의 삶인데 그 레위기가 읽기만 해도 딱딱하단 말이에요. 읽기만 해도 지루하고 답답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수면제가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선사하는 게 레위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읽기만 해도 그렇게 딱딱하고 부담스럽고 뭔가 우리를 막 얽매는 듯한 우리를 속박하는 듯한 이렇게 안 살면 우리가 큰일 나나 보다 이런 생각 드는 그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막 그 레위기에 나온 것처럼 뭐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거든요. 5가지 제사를 막 절기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제물을 갖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앞에 가서 막 판결을 받고 이런 걸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또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가려져 있죠. 거기에 맞춰서 막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구속감이 있겠어요? 읽기만 해도 힘든 레위기를 우리가 그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근데 액면으로 보자면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인 레위기를 살펴보면 그 면면이 쉽지 않으니까 그대로 살아내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불가능하죠. 괜히 나 자신을 거기에 갖다 대고 스스로 나를 정죄하기도 쉽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이 명령이 결국은 우리를 자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하셨냔 말이야. 그건 절대로 아니겠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생활에서 느끼기에는 그게 구속이고 얽매이는 거죠. 우리를 제재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져볼까요? 오늘날로 따져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삶의 제재가 있어요. 삶에 어느 정도의 그 규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제재와 규제 때문에 새롭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놓고 난 이래서 교회 못 다녀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사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음주와 흡연 문제도 있고 아니 요새 그 워라벨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삶을 정말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게 대세고 트렌드인데 이거 매 일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지. 그 시간에 놀러 나가고 편히 쉬는 게 훨씬 나아 보이는 거죠. 나 그런 거 못해. 그래 나 교회 못 다니잖아. 나 교회 못 다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묶어 놓으려고 속박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명령이 있냔 말이에요. 삶의 규제와 제재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삶의 태도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씀 레위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뭐랑 다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받았던 명령과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냐? 첫 번째 뭐냐면 종살이 하면서 들었던 명령은, 애굽 사람들이 내렸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짐승처럼 부려먹었잖아요. 나중에 말기에 와서는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구워내라라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벽돌을 못 구워내면 할당량을 못 채우면 막 하고 채찍으로 죽든지 말든지 내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쯤에 모르는 일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애국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야.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다 이 땅을 채우면 어떡하지? 하면서 히브리인들이 애를 낳을 때 사내 아이면 다 죽여라라고 산파에게 명령했잖아요. 결국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은, 애굽 사람들이 내린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드는 명령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들을 사람답게 살리는 명령이에요. 그게 첫 번째로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어떤 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 명령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는 명령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명령이에요. 위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을 생각한다. 그 사람에게 딱 맞는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서 내린 명령이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게 딱 맞는 명령이고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에게 행복을 주는 명령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다라고 신명기 1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 뭔가 구속감, 내가 이거 못하면 큰일 나는 것 같고 괜히 부담감, 뭔가 이렇게 자유하지 않은 이런 느낌을 받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신, 즉 시나이 산에서 율법을 주신 시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시기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한 후 3개월 지날 때쯤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주신 때는 그 앞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기적적인 출애굽 역사가 일어난 후에 명령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출애굽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모세야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딱 순순히 아주 편하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출애굽이 일어났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을 바꿨다 또 뒤집었다 하면서 결국엔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10가지 재앙이 임하면 순순히 보내줄 것 같았는데 또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바로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어. 그래서 끝까지 또 군대를 보내서 쫓아오잖아요. 그때 맨날 영화에서도 나오는 홍해의 기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그 바닥이 또 마른 땅처럼 지나갔던 그 기적. 또 쫓아오는 애굽의 군마를 홍해로 수장시키는 그 기적. 이런 기적,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은 후에 이 명령이 있음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명심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 또 신앙적인 생활 이런 것에 구속감을 받을 수 있어요. 좀 부담감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처럼 나 이것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부담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느낌은 우리가 먼저 구속함을 받았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새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이런 구속감, 부담감도 느낄 필요가 없을 테니까. 그래.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내 생활을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그 자체가 그게 결국에는 부담감만이 아니라 그 전제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함을 받았지.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은 후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 뭔가 나를 속박하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괜히 찝찝함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내가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내 가운데도 일어났지. 이것을 명심한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태도를 갖도록 노력하고 내 삶을 통제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가르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야단을 쳐야 할 때가 있고 정말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내야 될 때가 있죠. 훈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옆집 아이가
뭐 버르장머리 없이 굴었다고 말썽 피웠다고 옆집 아이를 데려다 놓고 야단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랬다가는 뭐 아동 학대 폭력 신고 들어오기 일쑤입니다. 왜 내 자식에게만 야단을 칩니까? 말이 잘못 나갔네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야단을 쳐가면서까지 훈계를 해면서까지 그 아이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내 새끼 때문에 그래요. 남의 새끼라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듯 무거운 것만은 아니고 나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뜻대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바로 명령이에요. 그래서 명령은 결국 우리를 구속하거나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해서 내리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명령은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냥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니까 내리신 명령은 결국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것을 다하는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이웃에게 선을 행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명령을 지킬 때예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킴으로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의무감이 있어요? 어떤 뭔가 이렇게 무거움이 있습니까? 그게 느껴질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살리는 명령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명령이구나. 또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구나. 또 하나의 명령은 그 명령이 있기 전에 나 같은 죄인이 죄의 종로로 타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죄의 종로로 타던 내가 구속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구나. 이 몇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